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한량없는 은혜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본성만을 드러내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분쟁만을 일으켰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그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각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만목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올해는 열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개월을 뒤돌아보아 계획했던 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앞으로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기쁨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현재의 위치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군부 쿠데타로 인한 시민 저항 중 많은 사상자를 내고 혼란 속에 빠져 있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2월 초에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을 주동해온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압승한 총선 결과를 불복하여 군인들의 헌정 파괴에 강력히 전격 쿠데타를 감행한 후 선량한 민주주의자들을 체포 구금함으로 인하여 민간 정당과 시민사회는 군인들의 헌정 파괴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각종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22일부터는 미얀마 전역에서 총파업이 벌어지고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하는 등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항 속에 자유를 갈망하는 미얀마가 주님의 선량하신 간섭 가운데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치 않고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되어 일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국내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거짓 선동과 각종 유언비어, 당리당략의 유불리에 따른 찬성을 위한 찬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정당 지도자들에게 죄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무엇이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인지, 어떤 것이 국민들이 원하고 의하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여 여러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서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6일부터 그동안 애타게 기다렸던 코로나 백신 투여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터넷에는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 소문과 유언비어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현혹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 협력하여 조기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부모교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믿음의 반석 위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하여 장차 교회에서, 나라에서,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3월에 계획된 모든 교회 행사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용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은혜의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시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마음 깊이 새기어 깜빡했던 저희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 의탁하오며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됩니다.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는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티커를 출석표에 붙이시고 20일 출석하여 개근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교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하십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 결심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연초마다 결심은 하지만 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올해는 시작을 안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나?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나?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나?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진 채 마음 한구석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꾹 누르며 읽진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고 어렵고 지루해서 작심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나도 성경을 일독해보고 싶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려 읽고 싶다.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제일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일반, 주중반, 야간반이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3일부터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휘하신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이렇게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발에 깁스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 가정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생활하실 때 조심하면서 이렇게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다친 줄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공사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게 그 전건보, 전보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전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광고에서 보셨듯이 우리 이제 정집사님 같은 노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에 다니시는데 여기에 근무하시다가 대구로 발령이 나서 대구로 이사를 가시게 되었고 지금 송도에 계시는 우리 이의종 집사님하고 송진주 집사님 부부가 다 같이 한전에 다니시는데 남편이 저쪽으로 파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전건이라 그럽니까? 파송이라 그럴까요? 가시게 되었는데 3월 중으로 이제 가시게 되고 부인과 아이들은 이제 8월 중으로 가시게 되는데 참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은 지상 교회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십자가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 나라인데 그곳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장학금을 전달하는 날인데 이번에 그 장학금 신청을 여러 학생들이 신청을 했지만은 교회의 재정상 많이 다 드리지를 못하고 몇 사람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대학원생 3명을 뽑았고 그리고 대학생 5명만 뽑았습니다. 전체 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원생 김효숙 집사님, 조송희 집사님, 남보배 청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분들의 이제 성적을 보니까요, 성적이 대단하더라고요. 4.5 만점에 4.5가 있고 4.5 만점에 4.3도 있고요. 아주 성적들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하며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좀 서 계세요. 네, 조금만 서 계시고 대학생 나오겠습니다. 정하은, 이희원, 김서현, 그리고 최진선, 김예진. 빨리 나오세요. 호명한 순서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학생들 성적도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대학생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앞으로 사회에서 좀 전문가답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교회에도 기여하는 바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게 많게 이렇게 장학헌금을 내주신 것을 이렇게 모아서 1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드리는데 이번 그 봄학기를 생각해 볼 때 장학금을 좀 내년에는 훨씬 더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원생들에게는 25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 지급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신청은 했지만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신청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반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둘째 부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2월의 주제가 교회의 기능 회복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예배의 기능을 회복하자, 전도의 기능을 회복하자,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네 번째로 구제와 봉사의 기능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봉사라는 이 말 속에는 구제의 내용이 봉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봉사의 내용 또한 구제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서로 분리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하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누차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제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제를 강조하는 구약의 몇몇 성구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신명기 15장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조금 복잡하지만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러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가 사는 동네에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의 손을 펴서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서에도 구제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마음대로 구제해도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히 아끼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거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게 되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많이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자기의 재산 일부를 드려야 하지만 그래도 결코 가난하게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불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임절은 유대 백성들이 하만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더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교환하면서 지내라. 그러면서 그때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축제 기간에도 자기 민족이 하만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축제의 날에도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항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구제할 때 네가 구제한다고 떠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해라. 마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생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북쪽 통로로에서 제일 끝방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는 자그마한 방 하나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그 방을 마트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비밀의 문이다, 비밀의 방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밀의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은 바로 구제헌금을 갖다 놓는 비밀의 방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제헌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곳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제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너무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런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서, 마트몬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또 들어가서 그 헌금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마트몬을 만들어 두어서, 비밀의 방을 만들어 두어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 헌금을 가져다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을 해서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 그 비밀의 방에 들어가서 헌금을 하고 나오자마자, 그 방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내가 헌금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이런 의미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밀한 마음으로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과 그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더럽게 하라 말이지. 좀 힘내라. 이렇게 뭐 격려하는 그런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빈궁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구제하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런 명령보다는 실제적으로 구제를 행한 사건, 구제를 행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대적인 구제 행사를 펼쳤는데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기도 하고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는 사람은 간혹가다 보았는데,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동산을 팔았다 하는 것은 아직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자기의 부동산까지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제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사도행전 6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는 중요한 구제사역자 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여제자 도르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습니다. 도르가는 선행도 많이 했고 아울러서 구제하는 일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바느질하는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바느질로 인하여서 옷을 만들어서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비록 이방인 장교였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파송된 로마 장교가 가난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진실되게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경건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경건함이 바로 많은 구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모습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방인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모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나도 구제에 힘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힘써 도우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 돕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라는 말씀과 또한 구제하는 일에 힘을 쓴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분부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제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구절에서도 구제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제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는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고 하셨고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1장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제하면 복을 주신다,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 구제하면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자가 왜 윤택하게 되고 구제하는 자가 왜 풍성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게 되면 이 구제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구워 가시면 하나님께서 몇 배 몇십 배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제하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은 반드시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마치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면요, 그 도와주는 구제 행위가 하늘에서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채울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와주는 행위 자체는 하늘의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하늘의 통장을 개설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통장에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통장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제야말로 대박 찬스 아닙니까? 구제는 대박 찬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대박 운운을 하는데 이 구제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구제야말로 대박 찬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 구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단순히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정대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정대시켜서 그 구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수하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의도로 구제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 세속적인 이익을 조장하기 위해서 구제해서도 안 되고요,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제해서도 안 되고, 더더구나 위선적으로 가식적인 마음으로 구제해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과 태도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를 좋아한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 좋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흩어 구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도르가처럼, 고넬료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하라 이렇게까지 여러 번 당부하시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구제하지 않는 죄를 그 사람에게 물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두 도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처럼 큰 철저한 심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를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에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에스겔의 말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 가운데서도 이만한 낙을 누리면서, 이만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만한 태평함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성애에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일부 특권층의 사람들은 풍족하여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지냈지만 그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요,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엄란하고 도덕적 부패에 있던 그 동성애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주위에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이 사건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사항인 봉사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일부가 봉사이므로 성도가 되었으면 마땅히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쓰는 것을 봉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봉사의 개념하고 일이나 직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일이나 직업은 반드시 노동의 대가가 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일과 다릅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런저런 곳에서 힘써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다고 돈을 받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돈 내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밥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봉사를 합니다. 심지어 식사비를 내가 내고서 봉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운 겨울날이나 무더운 여름철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차량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주차 정리를 하거나 자동차 관리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재정부원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재정부원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정을 주일 낮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까지 비좁은 공간에서 수고하여 재정부 일을 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만집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만지지만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그저 봉사할 뿐입니다. 새가족 부원들은 제일 일찍 와야 합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참 힘듭니다. 가정사도 많고 회사 일도 사업도 바쁜데도 주일에 나와서 그 일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과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집사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봉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봉사에는 말씀 봉사도 있고 물질 봉사도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재능과 달란트로 봉사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교회에는 전도자들과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자.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서는 누가 봉사할 때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구절에서는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때는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꼴난 것으로 인하여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이런 마음과 태도로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에는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 전도, 교육, 구제, 봉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4번째, 마지막 번째인 구제와 봉사의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월 14,000원짜리 적금을 들었는데 2월 달이 만기라서 200만 원의 적금을 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타게 되면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권사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당돌하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가 하면은 혹시 그것을 탔을 때 쓸 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 놓으면 내가 이거 반드시 헌금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권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월 14,000원의 적금을 들어서 200만 원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 동안 적금을 들은 거예요. 10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겨우 200만 원을 마련했는데 그 가운데서 100만 원을 헌금을 하신 겁니다.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한 그 마음으로 자기는 수입이 없고 경제생활이 아주 미약한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200만 원 적금 가운데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칠순인데 따님들이 칠순 여행을 다녀오라고 700만 원의 돈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700만 원 돈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거 내가 여행 한번 갔다 와가지고 700만 원을 다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보다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700만 원에다가 자기의 돈 300만 원을 더하여서 1000만 원을 미자립 교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궁핍함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교회를 돕기 위해서 1000만 원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여행을 포기하고서라도 의미 있게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어려운 교회 돕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실 만한 그런 구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복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게 되면 이웃들을 돌보지 못한 죄가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하는 것이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된다면 이 봉사를 통해서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서가며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1절, 2절 찬송하고 말씀에 따라서 구제와 봉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말씀에 따라서 구제와 봉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에 따른 구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른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제 기름 가운데 이 기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2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정치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머리머리 위에와 복음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